같이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한번 일어서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원래 미국 예배 EM들도 그렇고 찬양할 때 다 일어섰어요. 근데 저희는 찬양할 때 앉아 있으니까 말씀 읽을 때는 일어서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라 제가 유명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설교할 때는 참 쉽진 않아요.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 한 절씩 한 절씩 저희랑 같은 소리로 저희랑 같이 읽을게요. 같은 소리로 한 절씩 한 절씩 제가 떼어놨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길을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6절이 없어졌네요. 6절 말씀은 제가 나중에 따로 읽었으니까 잘 앉으시면 되고 각기 제 길로 갔더라. 이게 6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6절 말씀이고 7절 말씀 읽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대부분 안 가셔보시겠지만 어렸을 때 저희들이 이제 성경책 이렇게 읽으면서 들으면서 가장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는 장소가 어디냐면 다윗과 골리앗이 어디서 싸웠을까? 엘라 골짜기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골짜기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건너가는 이야기. 홍해는 또 있지만 또 하나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는 것 중에 하나 여리고성 무너지는 이야기도 있지만 갈멜산 전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멜산 전투니까 갈멜산이 도대체 얼마나 높게 생겼길래 갈멜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생긴 어디쯤 있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갈멜산이에요. 성지순례 가면 꼭 코스를 집어넣으려고 부탁을 하죠. 예루살렘은 분명히 가니까 갈멜산의 위치 여러분들이 뭐 안 가보신 이스라엘 동쪽인지 북쪽인지 남쪽인지 모를 텐데 좀 저쪽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바닷가에 지중해 쪽 저쪽으로 붙어 있어요. 바닷가 쪽으로. 요단강 쪽에 붙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인천 쪽에 붙어 있다 그쪽에 그쪽 가량으로 가 있어요. 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갈멜산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갈멜산맥이에요. 바닷가부터 한 22km가 쭉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이렇게 무슨 예, 그러니까 카멜이라고 생각 낙타 등처럼 아마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낙타 등처럼 이렇게 25km가 올라가 있지만 산맥이라고 부르기도 좀 창피하고 갈멜산이라고 부르기는 최고봉이 546m예요. 546m니까 저거를 산이라고 부르기가 조금 애매하죠. 저 올라가서 보면 이스라엘 평지, 지금 이스라엘이 제가 지난주에도 이슬이 있고 헬몰산에서 그게 가장 곡창지대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곡창지대가 꽉 찼네요. 저기서 이제 그쪽 이스라엘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논과 밭으로 쫙 펼쳐져 있는 게 보이는 항상 푸르르고 그래서 갈멜산이 저렇게 돼 있죠. 우리가 아는 엘리야의 불 떨어진 갈멜산은 어디냐? 540 정상은 아니에요. 470 그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써왔는데 이름을 기억을 못해서 이름을 잠깐 찾아볼까요? 거기 산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산 이름이 뭐냐면 무라마라는 데가 있어요. 무라카 이렇게 부르는 건데 거기가 이제 불의 제단이라는 곳에다가 지금 거기 하나 세워져 있어요. 갈멜산 수도원이라고 세워져 있죠. 돌로 이렇게 수도원이 세워져 있고 거기 옆에 우리가 아는 그 동상이 하나 뒤뜰에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처럼 보이죠. 느보산 꼭대기에 가면 거기서도 이제 전체 이스라엘 땅이 다 보이는데 갈멜산 그 무라카라는 곳에 400한 7, 80m 정도 돼요. 낮죠. 산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엘리야의 전투를 기념해서 엘리야 동상이 이렇게 하나 세워져 있고 엘리야가 밑에 이제 뭐 이렇게 바알 숭배자 세상에 발로 밟고 이렇게 칼 하나 들고 있고 뭐 그런 모습들을 저렇게 볼 수가 있는 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갈멜산, 내가 가본 갈멜산 보면서 에게
산이 왜 이래? 뭐 이렇게 가볼산, 갈멜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헬몬산은 높지만 갈멜산 높지가 않아서 되게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나중에 가보시면 그럴 거예요. 별로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곳을 보면서 아 여기가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그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들 갈멜산 전투 이야기는 교회 다니신 분들은 뭐 다윗과 골리앗 아마 랭킹 한 2번, 3번에 들어갈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로 불이 떨어져서 450명이 막그 얘기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책 이야기 들어가실 때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대하면 항상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반복해서 반복되는 성경책 이야기를 읽을 때는 왠지 샛길로 가보고 싶어요. 유명한 관광지를 가면 이상하게 뒤를 가보고 싶고 옆에를 가보고 싶고 사람들이 다 보는 건 다 이미 본 거니까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을 대할 때는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 새롭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갈멜산 전투 이야기는 해야죠. 본문에 있으니까. 보겠지만 갈멜산 그 전투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엘리야를 비롯해서 이제 오바댜 읽었던 본문에 아합 왕도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오고 아베도 나오고 이세벨은 등장하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그 사람들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엘리야가 맹세를 하는 바람에 하늘이 닫혔는데 오늘은 하늘이 열리는 이야기예요. 하늘이 열리는 과정 속에 어떤 것들이 숨어 있나?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 어떻게 하늘을 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보는 말씀을 같이 좀 길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신 거니까 시작할 때 많은 날이 지났어요. 3년.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지금 엘리야가 그 계속 먹고 있죠. 음식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음식이 떨어졌으면 쫓겨났을 텐데 다행히 음식이 계속 있으니까 엘리야도 그 다락방에서 다락방이라고 해서 조그만 집을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책에 다락방이 있는 집은 맨션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120명 들어가는 그런 뭐 여러분 생각하는 조그만 거 생각하지 마세요. 사르밧 과부의 집도 아주 가난한 집은 아니에요. 다락방을 소유하고 있는 집이면 꽤 큰 집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가물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지. 엘리야가 거기서 거주하고 있고 어느 때 하나님이 가문이 시작할 때는 명령이 가라였어요. 숨으란 얘기죠. 숨어라. 그 시냇가에 숨었다가 그리 시냇가에 갔다가 사람과 가뭄이 절정이 이르렀을 때 그때는 또 가라라는 명령이 나와요. 근데 이때는 아합한테 가라요. 반대죠. 이 가뭄 없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가뭄이 절정인데 아합한테 보이라는 이야기는 가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위험에 가서 부딪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조건이 뭐냐면 아합한테 가면 그럼 내가 길을 내리겠다. 하늘을 열겠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깝깝하죠. 자기가 여기 지금 꽁꽁 숨어 있는데 여기는 안 찾아오거든 지금까지. 시돈이니까 뭐 여기는 아무도 안 오고 있는데 내가 아합한테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아합한테 보이려고 가니라고 돼 있고 그때가 하필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땅 굉장히 많은 땅 중에서도 왕이 살고 있는 왕궁이 있는 사마리아가 가장 기근이 심했다. 그곳으로 찾아가야 돼요. 아합이. 이게 이제 첫 번째 명령이에요. 오늘 18장을 등장하면서 명령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엘리야에게 위험한 곳으로 가라. 이제 두 번째 명령은 누구한테 떨어지냐면 아합 왕한테 떨어져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분이에요. 아합 왕이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명령을 해요. 근데 성경책에서 오바댜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해요. 또 오바댜는 자기를 엘리야한테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모태신앙이라고 설명을 해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오바댜는 아합에서 고위 공직자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아합도 섬겨야 되는 사람. 오늘 등장하는 첫 번째 종류의 타입의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바벨론에서 왕 밑에서 섬겨야 되는 관이 될 수도 있어요. 공직자면서도 어쩔 수 없이 왕 옆에서 신앙을 잃지 않고 섬겨야 되는 어떤 사람. 오바댜. 여호와를 기억히 정의하는 자라고 이 사람은 뭐 거짓 크리스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고
이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이제 읽었지만 제가 뛰어넘은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죠. 핍박할 때 그 사람들 몰래 50명 굴에다 숨겼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먹을 것을 공급했다. 국내 대신이니까 부자니까 몰래 왕 몰래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을 몰래 섬겼다. 엘리야가 그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뭐 나밖에 남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7천 명이나 남았다고. 엘리야도 모를 정도로 이 땅에 모는 모든 물에 그가 있으면 굴러 가자. 3년째 지금 비가 안 오니까. 근데 그 가자는 이유가 잘 보면 뒷구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그러니까 근원이면 물은 말랐지만 물이 근원이 있어서 거기서 물이 지하수 이렇게 파이프 같은 거 터지면 거기 막 잔디 고기는 잘 안 죽잖아요. 고기만 살아나잖아요. 밑에 물이 있으면 물에 근원이 있으면 풀이 있어서 말과 노새를 먹일 수 있을 것 같다. 지난주에도 소개시켰던 것처럼 아합은 2,000대 마병을 파견할 정도로 그 군사력이 뛰어났다.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많죠. 군대를, 그러니까 국방비를 위해서 지금 물의 근원을 찾으러 다녀요. 그건 명령이에요.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말과 노새를 유지하기 위해서 명령을 해요. 하나님은 비를 내리기 위해서 하늘을 열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에게 명령하고 아합은 자기 말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대신에게 명령을 하죠. 이스라엘 왕을 목자라고 부르는데 누가 목자 같아요? 둘 중에 아합과 하나님.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서론에 들어가 있어요. 아합과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소개하면서 오바댜를 비롯해서 세 종류의 사람을 소개시키는데 이제 오바댜를 이제 엘리야가 만나죠. 가는 길에 만나요. 오바댜는 이쪽 길로 가고 아합은 반대길로 이렇게 갔는데 공교롭게도 오바댜가 가는 길에 아합 뭐 엘리야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어, 고백을 해요. 당신 엘리야 아닙니까? 내가 맞다. 엘리야 여기 있다고 아합한테 알려줘라. 오바댜 입장에서는 이게 좀 곤란해지는 거죠. 두 가지인데, 는 자기가 비밀리에 지금 선지자들을 100명을 보살피고 있는데, 만약에 엘리야를 이제 가뭄이 심해져서 엘리야를 이렇게 딱 알려주면, 너가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야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아합한테 보이라고 말해놓고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그럼 자기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오바댜 입장에서는 막 책정을 해요. 엘리야한테. 내가 왜 사람 어려서 고 내가 뭐 사람들도 숨겨주고 하는 거 엘리야는 알 수가 없고 자기가 그냥 아합을 만나러 가기를 원하는데 너가 가서 나한테 얘기해 줘 달라. 여기 있다 하라. 아합의 손에 넘기면 나 죽습니다. 이를 이야기를 오바댜 계속 이야기를 하죠. 아마도 이게 전형적인 현대 크리스천들의 모습? 세상 속에 살아야 하나님의 그 능력보다는 실제로 자기가 있는 환경 속에 그게 두려움이 더 커요.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고 싶은데, 엘리야를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있어요. 지금도 몰래 하나님 하기에 조금, 그래서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오바다는. 야훼의 종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걸 섬기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합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종의 위치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습들이 오바댜에서 살짝 비춰지죠. 오바댜가 그렇다고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정말로 신실한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엘리야가 내가 오늘 아합에게 맹세를 또 하죠. 그러니까 오바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하니까 나 도망 안 간다. 살아가지 않는다. 얘기해라. 어떻게 했겠어요, 오바댜? 뭐, 네, 이제 가서 알려주죠. 그래서 아합에게 데려가요. 아합 있는 곳으로 이렇게 쭉 데려가니까 아합과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성경책에 소개가 되는데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맹세해가지고 비 안 오게 해가지고 가물게 만드는 자가 너냐? 그러니까 아합의 머릿속에는 비가 안 오는 이유가 뭐 바알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래요. 엘리야의 기도를 믿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았으면 저런 이야기 할 이유가 없죠.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도 믿는 거고,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괴롭게 된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지. 그러면서 이제 진명수된 엘리야가 자기 눈앞에 나타나니까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가 그대로 맞받아쳐요. 실제로는 당신의 아버지와 오므리와 당신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된 거지. 우상을 숨겼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괴롭게 된 거지. 내가 괴롭게 한 게 아니다. 딴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가짜 뉴스하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한테 변명하고 블레임하고 자기 잘못은 전혀 드러내진 않아요. 아합의 모습은 이제 그런 모습이죠. 우상을 따르는 아합. 이게 이제 두 번째 타입의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크리스찬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어느새 신앙을 버리고 이제 세상 속에 더 깊은 데로 빠져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세벨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보다는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합한테 엘리야가 제안을 하나요. 그럼 우리 한번 대결을 해보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라. 왜 갈멜산이었나 보니까 원래 갈멜산은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역사적으로는 갈멜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곳에다가 이세벨이 와서는 바알 신당을 세우고 아세라 신당을 세우는 곳으로 바꿔놨어요.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 곳을. 그러니까 그곳으로 모이라 그래서 왜냐하면 그곳에 이미 바알의 제단이 있기 때문에 450명, 400명, 850명을 다 모아서 거기서 대결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합이 엘리야를 거기서 즉각 체포하지 않고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합한테는 이만큼 있으니까 뒤에도 나오지만 다음에 저희들이 성경책 읽다 보면 아합은 좀 쫄보해. 하나님 무서웠네요. 이- 이세벨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또 들어요. 듣고서 이제 근데 다 듣지는 않아요. 또 자기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다 들었다간 이세벨한테 혼나니까 이제 바알 선지자만 불러봐요. 450명. 400명은 데려오지도 못하고 이세벨 쪽 아세라 사람들은 건들지도 못하고 반만 부분 순종을 하죠. 그래서 불러 모아요. 갈멜산에 450m 되는 그 갈멜산 언덕에 사람들이 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으죠. 세 번째 타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450명 바알 선지자들이야 완전히 바알 숭배자들이니까 아합보다 더한 사람들이고. 근데 거기 모인 백성들을 놓고서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왔을 때 구경을 나온 건지 뭔지 모르지만 아합이 사람들 다 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예요. 언제까지 머뭇머뭇할 거냐. 세 번째 타입이 뭐냐면 그 오바댜처럼 숨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쪽도 저쪽도 아닌 어정쩡한 양다리죠. 쉽게 말하면 이쪽 편에 있으면 좋을까 저쪽 편에 서면 좋을까 하고 딱 양쪽에 딱 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백성들의 모습이죠.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알 숭배자였으면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있어요. 근데 오바댜처럼 또 신실하게 선한 일을 못해요. 그러면서도 이제 뭐 길티 필링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한테 여호수아가 고별 연설을 설교하면서 나는 우리 집안 하나님을 섬길 텐데 당신은 어떡할 거요? 그 얘기한 거랑 똑같거든요.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우리도 여호수아 당신처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이제 백성들의 초점을 맞춰보세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엘리야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라 그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들이면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또 우리한테 싫은 소리 하는 뭐 그럴 것 같으세요? 이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좀 더 뻔뻔해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뭐 한마디도 안 해. 그 뒤에 제가 뭐 지나가 버렸지만 말씀 보면 이게 이제 그냥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한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게 아무 대답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냐는 이 21절에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이죠. 그냥 no 아니면 침묵. 엘리야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 가지를 더 제안을 해요. 백성들한테 이곳에서 뭘 제안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하나를 넘어간 것 같은데 넘어갔네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서 바알 제단 사람들 모아놓고 송아지를 갖다 놓고 제사를 해서 만약에 불이 내려오면 그 신이 진짜 신이라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 이야기에는 사람들이 어기를 해요. 그거 좋은 생각 같다. 자기들도 눈으로 보면, 기적을 보면 이게 바알 선지자가 바알이 진짜 신인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바알 선지자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 너희는 많으니까 선택권도 줘요. 송아지가 둘이 있는데 좋은 거 가져가고 사람도 많으니까 너희한테 먼저 너희가 다 알아서 해라. 나는 남은 거 할게. 그리고 너네 이름을 신을 부르라. 그 다음에 만약에 신이 와서 내려오면 그게 진짜 신인 줄 알겠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그곳에는 옳도다, 맞다. 진짜 신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맞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니까 450명이 모아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계속 이제 바알 신을 부르는 우상 숭배 행위를 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한 정오쯤 됐을 때 한 3시간쯤 지난 시간이에요.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그러니까 혼자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막 뭐라고 이렇게 약 올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좀 더 큰 소리로 불러봐. 뭐 그러면서 450명이나 되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지 모르니까 좀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뭐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구절에 27절 이제 그 뒤에 구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잠깐 어디 나갔는지 모르니까. 근데 저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으로는 잠깐 어디 나갔는지로 돼 있지만 실제 원문으로는 화장실 갔는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볼일 보러 갔는지 모르니까 빨리 좀 크게 불러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건지. 바알의 신은 비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고. 그러니까 비의 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불로 해서 심판할 때 사람들이 억울했냐면 번개와 함께 천둥치고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갖다 놓고 번개가 치면서 분명히 불의 신이기 때문에 번개의 신이니까 불을 내려 송아지를 태울 수 있을 거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건기가 되면 비가 안 와요, 하늘에서. 그때가 되면 바알이 잠을 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때 잠을 깨우는 거니까. 근데 엘리야가 모든 이야기, 바알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깐 나갔는지, 아니 너네 소리를 못 듣는지, 또 길을 행하는지, 이건 배 타고 어디 갈 때, 뭐 그때, 하여튼 바알 숭배할 때 사용된 모든 이야기를 다 해요. 화장실 갔는지, 아니면 지금 자고 있으니까 깨워야 되는지, 바알 숭배자들이 이제 3시까지, 한 6시간을 계속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하지만, 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그 다음 이제 엘리야가 그 다음 자기 일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성경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여기는 중요하니까 읽어드릴게요. 29절에 이와 같이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보는 자가 아무도 없다. 성경책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시작하는 거. 우리가 볼 때 바알 숭배자들이 열심히 뭘 하는데 아무런 것도 없다는 이야기는 바알이 지금 잠시 나가 있어서 못 들었다. 아니면 관심이 없다가 아니라 성경책 저자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바알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예요. 못 듣는 게 아니라 없기 때문에 바알이라는 그런 신적 존재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예요. 이 얘기를 성경책에서 하고 있어요. 없고 없다. 이제 드디어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1절부터 된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야기인데 보면 백성들을 향해서 가까이 오라고 하고 뭐라고 제일 먼저 이야기하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라 하고 이야기해요. 무너진이라고 돼 있죠. 무너뜨리네요. 수승태로 돼 있으니까. 이세벨이 와서 원래 있었던 하느님의 제단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바알의 제단을 세워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하느님의 제단에 관심이 없어요. 바알의 제단만 막 거기서 그것만 바알의 문화 속으로 들어갔지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제단을 보고 나서도 아무런 게 없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돌보지도 않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딱 꼬집는 게 뭐냐면 무너져 있는 너네가 무너뜨린 예수 하나님의 제단부터
그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비가 오길 원해요. 근데 비가 오려면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해요. 그냥 비가 무조건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너져 있는 예배 제단, 그거부터 먼저 회복해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먼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지. 기도응답 비 내리는 게 먼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재단을 먼저 수축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보면 돌을 12개를 가지고 재단을 쌓아요. 12개 이스라엘 지파니까. 또 물을 4통을 물을 채우다가 부어라고 이야기해요. 3번을 부으라고 해요. 12번을 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꾸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12지파, 선택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 12개의 돌과 12통의 물을 갖다 부으면서 이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이 소로 송아지를 태워버릴 텐데 이게 갑자기 우연히 뭐 나타난 일이 아니고 물을 부어서 불이 나지 않을 조건 하에서 불이 일어나야 진짜 기적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엘리야가 그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12지파 했던 돌 12개 또 물도 가득 채워놓고 그래 놓고 하는 게 이제 그 엘리야의 기도죠. 기도도 보면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의 제목을 제가 잘 보시면 비를 내려주십시오 기도 없어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엘리야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비가 내리는 것보다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해요. 바알을 버리기 위해서. 기적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걸 이 백성이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엘리야의 기도 제목. 비가 오는 건 그 다음에요. 비 오는 지 40절 뒤에서 시작하지. 이 엘리야의 전투 속에서 가장 먼저 한 거는 기도예요. 450명이 지금 또 아마 450명 바알 숭배자들이 막 바알 숭배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아마도 많은 백성들이 쫓아가서 자기들도 가담했을 거예요. 바알 편에 선 사람들은. 근데 엘리야는 화려한 뭐 예배, 화려한 음악, 수많은 사람들 그런 것이 하나님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닫힌 하늘을 여는 것은 진정한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이에요. 간단한 기도 한마디.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하나가 하늘문을 여는 거지, 뭐 화려한 예배, 웅장한 건물, 뭐 그런 것이 하나님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하는 게 비를 내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마음을 되돌릴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의 기도했을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번제물, 나무, 돌, 흙, 물까지 깨끗하게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죠. 백성들이 아마 그 자리에 있으면서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그게 39절인데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엘리야 이름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는 하나님이시구나. 엘리야가 방금 기도했던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리가 기도응답이에요. 이게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응답을 받죠. 처음에 그냥 묵묵부답, 관심 없음. 바알의 편에 서든 하나님 편에 서든 나한테 이득만 있으면 돼. 누가 비를 내려주면 나는 그쪽으로 붙을 거야. 처음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신이다. 그럼 이거 맞지? Maybe. 근데 진짜로 하늘에 불이 내려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제서야 고백하죠. 경험해봐야 알아요. 그냥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렇게 놓고 갈멜살 전투를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고백되었으면 그 다음에 40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라. 그들 중 하나도 동응 못하게 해라. 그래서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다 죽였다. 남아있으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으로 빠져들게 할 거니까.
입술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죠. 끊어버려야죠.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자기들을 바알의 세계로 끌고 들어갈 거니까. 저희들이 오늘 말씀 이렇게 쭉 보면, 어제 그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저는 이제 뭐 문과가 아니라 이과라 항상 이렇게 좀 정리하고 이렇게 좀 배열이 돼 있으면 참 편해요. 성경책 읽기가 편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끝나니까, 이게 정리가 딱 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리가 되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근데 오늘 이제 이해 끝나는 이야기. 이야기 보면 오늘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제가 배치를 한 거예요. 보면 이세벨 쪽에 바알 신에 물려 있는 사람들. 이세벨은 완전히 바알 추종자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있고, 근데 조금 이쪽으로는 아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아합은 뭐 이스라엘 백성 쪽도 아니고 자기는 이세벨에 더 가까운 사람. 하나님 편에는 엘리야가 있고 그 중간 어디인가에 오바댜가 있고 딱 중간에 양다리를 딱 걸치고 있는 이제 백성들이 있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이제 2025년이 시작해서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나 봤더니 엘리야를 분명히 사용하시지만 엘리야만 사용하시는 건 아니에요. 엘리야와 함께 오바댜 같은 사람,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에 같이 참여하게 해서 일을 하시지 하나님 혼자 하나님 일을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엘리야와 같이 다시 하나님 편에 들어오게 만드세요. 나중에 이제 그게 7천 명이 됐겠죠. 엘리야가 혼자 도망갔을 때. 오늘 3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듣고 싶은 얘기가 뭘까? 지난주에 목요일 날 내가 요즘에 이제 남침내교관에서 하는 그 국내 선교부 교회 개척 프로그램에 이제 저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City Residency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도시 안에 교회를 개척하는.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그 모임에 갔는데 뭐 세크라멘토에서도 오고 나파에서도 오고 산타크루즈, 샌프란시스코 저도 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교회 개척하시는 분들이 6분, 7분이 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도와주시는 멘토 역할 하시는 분들이 또 샌프란시스코 침례교회부터 이렇게 와서 한 12명이 와서 이제 같이 모임을 했는데 첫 모임이니까 서로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서로 소개하면서 그 리더 하시는 분이 한 사람한테 마지막 질문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즐거움, 어떤 때 가장 즐겁냐, 자기가 뭐 할 때 좋으냐, 재밌고 즐거우냐, 플레저가 뭐냐,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중에 목회자인데, 스텝인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자기는 딸이 둘 있는데 막내딸이 2살이래요. 이제 2살인데 그 딸아이를 보면서 자기는 되게 기쁘대요. 그러니까 플레저가 그때 이제 플레저가 언제냐면 자기가 즐거워 기뻐질 때가 딸내미를 볼 때인데요. 그 딸내미를 보면서 그 딸내미가 자기를 닮았대요. 그 아빠를 닮았대. 그래서 아빠의 모습이 그 딸한테 나타나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즐겁대요. 근데 그 딸이 아빠를 닮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자기랑 똑같아서 어떤 때는 진짜 보기 싫대요. 똑같거든. 다음에 어떻게 할지도 알고 막 짜증내고 막 앵앵 울고 그러면 그러면서 속으로 와 하나님도 그러시겠지? 나보고 그러시겠지? 진짜 말 안 듣는다. 진짜 맨날 진짜 못됐네. 때려주고 싶고. 근데 그러다 그 2살짜리 딸내미가 짜증내다가 아빠 이름만 딱 부르면 그때 자기가 싹 녹아버린다 이거예요. 딸이 아, 아빠하고 대리하고 딱 부르면 언제 그랬냐. 그냥 이렇게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시겠지?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뭐 비 내려주세요, 뭐 이거 해주세요, 나 잘했죠.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가장 먼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아버지예요. 기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오늘 주일도 오늘 이제 나이스 목사님 설교하면서 요즘 기도 설명하시는데 제일 먼저 기도의 언어는 릴레이션십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기도 속에 다윗 보세요. 계속 하나님 어떤 분입니다. 그거 기도하죠. 관계. 하나님과 나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내 기도 제목 가지고서 페티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중보 기도라고 하죠. 이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의 제목들이거든요. 이제
세 번째 것도 안 하고 첫 번째 것도 안 하고 그냥 나의 것만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기도의 시작은 항상 문을 열면서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거기 앉아 있으면서 아 하나님 이름을 제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십니다가 이게 시작점이구나. 그게 하늘의 문을 여는 시작점이고 그게 올바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 비를 내주셨으면 그러면 또 그냥 똑같은 거 해요. 비 내려줄 걸 위해서. 하나님이 됐건 바알이 됐건 상관없거든요. 자기한테 비만 내려주면 돼.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 이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고 기적인 줄 알아요. 안 그러면 그냥 자연활동이라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여실 때 언제 이게 이제 치트키가 돼서 귀를 쫑긋 세우실까? 하나님 이름 부를 때요. 아버지하고 아빠하고 부를 때. 그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에게 고개를 드시겠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우리 이제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변화되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어려움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경험을 통해서 변화되고 기적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 더 고백하게 되고 그런 단계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더 깊게 나가기를 원하고 벌써 여러분들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하늘의 문을 이렇게 열어서 우리가 있는 곳이 열린 하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 뭐 요란하지 않아도 돼요. 엘리야처럼 그냥 가만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이 말씀 분명히 성경책을 처음 읽었던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백성들한테 주신 말씀일 겁니다. 그들 바벨론 우상들에게 또 눈길도 가고 그곳에 있으면 바벨론에서 잘 살 수도 있었고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도전 중에 있을 때 이 말씀들을 듣고 읽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들 먼저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저희들도 이 세상과 하나님 양쪽에 다리 걸치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 어,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 방패 삼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 기도합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갈 때 하나님 우리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또 우리 신앙이 조금씩 자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